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진행된 당시 최대 규모의 부흥사경에는 조선인 강사와 외국인 선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들은 영적 순결과 순종과 형제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 주제하에 한결같이 설교했습니다. 집회의 클라이맥스는 1월 14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본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설교에서입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설교하며 신자와 신자, 선교사와 교인 사이의 갈등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외치자 청중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어드 선교사는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제각기 기도하니 그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 같았고 바닷물 소리와 같았습니다. 온 회중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회개에 기도하는데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회중들의 엄청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러싸서 강단을 둘러싸고 모여서 이 집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중단해야 되는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결론을 짓고 집회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냐, 울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자라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들은 회중들 사이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회중들 사이로 다녔습니다. 1월 15일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설교한 뒤 집으로 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600에서 700여 명의 교인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청산할 것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는 형제들을 질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방일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면서 땅바닥을 구르며 회개했습니다. 한 교인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는데 음란과 증오, 특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 각 교회에서는 각종 세미나가 모였습니다. 축첩, 아내를 여럿 두는 우리 조상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좋은 어린아이를 시집 보내는, 결혼시키는 모습입니다. 축첩과 조혼, 음주와 흡연을 금하는, 기독교 윤리를 정립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양 강좌가 평양의 여러 교회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부흥운동을 가리켜서 한국 교회의 영적 중생이다 라고 불렀고,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날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뿌리가 되는 저 에스라 시대의 부흥사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초막절 성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모인 집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라는 말로 구장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찾아오는 나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포로주에 귀환한 세대들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백성들은 튼튼하게 재건된 성벽에 꿈같은 현실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때에 1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약 4,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자신들이 범한 죄가 생각이 나고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나팔절은 회개하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이다. 오늘은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울음을 절제하고 말씀대로 나팔절과 이어지는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절과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거리나 광장, 산과 들과 광야에 임시 숙소를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출애굽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를 하고 현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생업을 생각을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그날을 추억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모습이 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천여 년 동안 이처럼 감동적인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라고 느헤미야 8장 17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초막절을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은혜에 따라서 성례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된 절기는 오늘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도 거룩하게 지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절기가 7월 22일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각각 기쁨을 마음에 담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한 듯이 예루살렘 광장에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루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2일에 절기가 끝나고 하루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7월 24일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그달 29날에 온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너무 큰데 자신들의 모습은 아직도 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법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말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누가 유혹하거나 위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주일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은혜를 받고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되기까지 4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다시 모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받은 교회사적인 축복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의 뿌리가 바로 오늘 성경의 초막절 이후에 다시 모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7월 1일 나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24일이 되었으니 벌써 한 달 가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받은 은혜대로 된 회개의 삶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합니다. 다시 모인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죄인됨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티끌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죄악된 생활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교제하고 세상 쾌락 속에 산 것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의 결심으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낮입니다. 낮 4분의 1. 수문학 광장에 일찍 모인 그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3시간은커녕 30분도 서서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에스라의 설교는 엄청난 능력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를 받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원고를 희미한 불빛 밑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울며 뒹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 회개운동처럼 오순절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처럼 평양의 대부흥운동에서처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 그것을 자신의 영혼에 소화를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치우치면은 그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에만 치우치는 사람은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광적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병행을 하는 균형과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만큼 기도해야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를 말합니다. 여기 레위 사람들은 지금 에스라를 돕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별천지에 있는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층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라고 자기의 실상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들은 교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분하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4절에서 중복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영적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온전한 부흥운동, 온전한 회개운동, 온전한 성령운동의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섰지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용서의 기쁨이 임하였고, 용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적 부흥운동의 방향을 지금 레위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용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 내용이 6절 이후에서 9장 마지막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까지도 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또 지었다. 얼굴이 떳떳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나이다. 라면서 회개의 그 방향을 레위인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를 성신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이런 죄악을 회개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그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남인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자기 가치가 기준이 되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건드리면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나라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찔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니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의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하지만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찔려야 된다. 숨은 죄를 찾아야 된다. 그걸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능력이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